안녕하세요. BTX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2장을 살펴보겠습니다. 2장의 중요한 주제는 안식과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의도하셨던 창조 사역을 완벽하게 마무리하셨고 7일째 안식하셨습니다. 한편 하나님은 안식일을 처음으로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안식일이 여느 날들과 구별된 다른 모습이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그간의 수고와 노력의 열매를 드리고 감사와 찬양으로 섬기는 날로 삼아야 합니다. 안식은요,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가운데 참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또한 안식일을 구별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순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풍성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거나 아니냐는 바로 이 안식일을 지키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과 달리 토요일이 아닌 매주 첫째 날을 안식일로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로서 우리 성도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지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2장 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은 여섯째 날 이야기의 일부인 1장 26절부터 28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5절에 보면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는 비가 내리지 않았고 단지 지면을 적시는 안개와 같은 것이 올라왔던 황량한 땅이었습니다. 안개는 아마도 땅 밑에 물줄기를 형성하며 흐르는 지하수가 아닐까 추측합니다.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라는 기록에 문득 의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3일째 창조된 초목과 채소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되죠. 하지만 주의 깊게 살펴보면 좀 다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셋째 날에 창조하신 풀, 나무, 채소는 씨 맺는 채소로서 스스로 번성할 수 있었지만 2장 5절의 이 초목과 채소는 사람이 경작해야만 생존하는 것들입니다. 즉 5절 6절의 말씀은 사람이 땅을 열심히 가꾸어야 살 수 있게 되기 전에 인간이 창조되었다는 것이죠. 자,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인간을 흙의 먼지와 물로 빚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다는 단어는 야짜르라는 단어로서 토기장이가 토기를 빚을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즉 토기장이가 진흙을 다루어 그 그릇을 빚어내듯 하나님이 인간을 정성껏 빚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진 매우 연약한 존재이며 결국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당신의 생기를 사람의 쿄에 불어넣어 생명을 주심으로 살아있는 영, 즉 생명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구약에 단 한 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이 하나님의 생기를 부여받아서 비로소 살아있는 인격체가 된 것이죠. 우리의 생사 화복이 바로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영은 아예 우리와 동거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으로 거듭난 살아있는 생명이 된 것이죠. 이어 하나님은 친히 인간을 위해서 에덴이라는 지역의 동쪽에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에덴은 기쁨, 쾌락, 안락이라는 뜻의 행복의 땅,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기쁘게 하시려고 친히 데려다가 동산에 살게 하셨습니다. 이곳은 생동감 있고 물이 풍부한 지역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가수원 내지 나무들이 많이 있었으므로 사람은 의식주를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최고의 낙원이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인간이 먹으면 영원히 살 수 있는 열매를 가진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가 있었습니다. 10절부터 14절에 보시면 에덴 동산 주변은 풍요로운 강들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4개의 강이 시작되어 세상으로 흘러나갔는데요. 4라는 숫자는 완성을 상징하는 숫자이고 에덴 동산에서 4개의 강이 흘러나와 온 세상을 적셨다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축복이 하나님의 동산에서 비롯되었음을 상징합니다. 지금으로서는 흐르는 강들의 방향을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지만 티그리스라고 불리는 히데겔과 유프라테스는 지금도 흐르고 있는 강들이므로 그 위치를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사람에게 다스리라는 임무를 주셨습니다. 다스리라는 의미는 원래 섬기다 혹은 봉사하다의 의미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람을 섬기는 의미로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지킨다라는 말씀은 신경 써서 보살피는 것을 뜻합니다. 종합하면 하나님이 사람으로 하여금 맡아서 돌보게 하셨습니다. 이렇듯 사람은 처음부터 에덴 동산을 가꾸고 보살피는 노동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엄한 인간의 특권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먹지 말라는 명령을 내리셨다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명령을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전제하는 것이죠. 즉 인간을 대단히 책임 있는 존재로 인정하고 인격적인 상대로 대우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으로 하여금 모든 실과를 먹을 수 있게 하셨지만 오직 하나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않는 제한적 자유를 주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주권, 권위를 인정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만일 제한선을 넘어가면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어주신 선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풍성한 삶을 보증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들은 우리를 풍요롭게 살게 하기 위한 은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혼자 사는 사람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으십니다. 사람이 외롭게 혼자 사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좋게 만들어 주시려 하셨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돕는 배필 혹은 알맞은 짝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배필이나 짝은 결코 열등한 존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동등하게 상응하고 대응되는, 그러나 조화되는 이라는 의미가 배필이나 짝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돕는이라고 번역된 네게드라는 히브리 단어의 원래 의미가 반대, 즉 영어로는 opposite입니다. 하나님이 외로운 사람에게 그 반대되는 성향의 사람으로 조화를 이루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하여 피차의 도움을 얻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돕는 배필에 의해서 한 남자가 혹은 남편이 온전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아내 없이도 홀로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남자가 있다면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아내들은 이제 자신들의 역할이 남편을 온전케 함에 있음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만일 남편의 약점을 보완해주고 도와주지 않고 있다면 자신의 책임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바로 여자를 만들지 않으시고 아담이 짐승에게 이름을 짓도록 하는 장면을 추가하셨을까요? 아담은 짐승들의 특징들을 알고 이름을 지어줄 정도로 매우 지혜로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동물의 이름을 짓게 하심으로 짐승들을 관리하고 돌보는 인간의 위치를 확인시켜 주신 것이죠. 즉 통치자, 주권자로서의 인간의 역할을 부각시킨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더욱 외로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짐승들은 모두 예외 없이 암수로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짐승들이 제각각 배필들이 있는데 정작 이름을 지어주는 본인만이 배필이 없음을 자각하는 과정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외로움과 절실함 가운데 있는 이 아담을 하나님께서 골아떨어지게 하셔서 아담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고는 하나님이 그 여자를 아담에게로 데려오셨습니다. 그러자 자기의 뼈로 만들어진 여자를 보고 내 뼈로부터 뼈요, 내 살로부터 살이요 라는 헌신을 고백한 것입니다. 갈비뼈는 히브리 원문에는 그냥 옆이라는 뜻입니다. 여자가 남자와 동등하며 여자는 남자의 어깨 아래에서 그의 보호를 받으며 가슴 곁에 있으며 친밀하게 사랑받는 존재임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준 아담은 자기 아내 이름도 여자라고 지어주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이 친히 끌어오신 아내는 남이 아니라 바로 남편 자신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서 나온 가장 친밀한 사이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름을 지어주었기 때문에 남편은 아내를 잘 다스려야 합니다. 즉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선물인 아내를 책임을 다하여 가꾸고 돌보아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것이죠.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결혼은 분명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자가 부모로부터 떠나는 과정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남자는 혹은 남편 될 사람은 세상의 가장 단단한 부모 자식 간의 끈을 끊고 아내에게로 와서 아내와 연합해야 합니다.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왔다는 말은 원래 둘은 하나였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남자는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야 비로소 완성된 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연합한다는 말은 떨어지지 않게 꽉 붙들어야 한다는 말이죠. 남편들은 부모로부터 떨어져서 아내에게 꽉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를 떠난 남편은 아내에게 최선을 다하고 헌신하며 언약을 잘 지켜야 합니다. 이렇게 남편의 아내에 대한 헌신과 사랑은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헌신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를 자기 것으로 아끼고 사랑하시는 것처럼 남편은 자신의 아내를 자기 자신으로 생각하고 아껴야 합니다. 이렇게 남편과 아내가 영구적이고 독점적인 결합을 이루었을 때 남편과 아내는 벌거벗었으나 서로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부부의 관계는 투명하고 순결했습니다. 둘 사이에 죄가 없었으며 가장 가까운 두 사람이 부끄러워하지 않을 정도의 신뢰와 도덕적, 영적 순결함이 바탕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부부 관계의 원형입니다.